모든 것 은혜 적인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가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삶은 사실 단순하죠.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민감하고 소욕을 잘 쫓아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그 인도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충만한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고 이 세상이 지금 억압되고 어두운 이런 뉴스들을 자꾸 대하면 우리 심령이 자꾸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그건 뭐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잠시 보고 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영이 눌려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꾸 옵니다. 그런 영이 지금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전쟁과 함께 역사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런 걸 통해서 수없는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2차 대전을 정말 이제 다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참여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2차 대전 동안에 실제 피 흘려서 이렇게 죽은 군인 수보다 그 스트레스로 눌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배나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그런데 이런 어두운 뉴스에 눌리게 되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잠깐 볼 거는 보지만 주님 앞에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제 육과 혼과 영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우리 인간만은 최고의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육과 혼과 영. 때로는 이 육이 있는 것이 참 제한되고 어렵고 그렇지만 육체가 또 잘 기능한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 없죠. 천사들은 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데는 흠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창조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인간의 아름다운 구성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근원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존재로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물질 세계, 바로 우리의 5가지 감각으로 물질 세계를 접촉하도록 만드셨죠. 당연히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밥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드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소천 직전까지도 한 그릇 드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밥은 계속 먹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밥 안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힘없어요. 영도 막 딸려. 그러니까 육체를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혼은 인간 세계를 접촉하도록, 사람과 사람을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혼적인 그런 이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은 문화를 먹어야 돼요. 문화도 자연 문화가 있고 인공 문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문화에 그냥 빠지면 세속화돼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좋은 문화, 영적인 문화, 즉 기독교 문화를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화 사역을 하시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있고, 너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문화로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 노출되어 있는데 좋은 문화를 잘 접해야 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도 필요하죠. 잘 관리하면 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은 영을 개발하는, 영을 더 성장시켜야죠. 영이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을 날마다 개발시키고 영에도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바로 영이죠. 우리가 혼이 아무리 건강해도 혼은 영으로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 영을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영의 생명, 영의 성장, 영의 성숙 이런 걸 통해서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의 양식은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은 굉장히 이렇게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밥은 많이 먹었는데 말씀만 안 먹었다. 영이 아니면 이렇게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영을 다 골고루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막 뒤섞여서 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잘 조화를 맺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이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늘이 뭐냐? 좌우의 날선 것처럼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육에 속한 거죠. 혼과 영과 육체를 정확하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대면하면 이게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분리시켜서 이제 우리가 영을 더 추구할 때는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로 영적인 것으로 더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대면하다 보면 그 영혼육을 잘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잘 분리되어서 혼란하지 않고 영적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런 것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저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계시와 지혜형을 풀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그 영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도 저 영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말씀, 계시적인 지혜의 영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자꾸 확인시켜 주죠. 우리가 왜 공기가 빠지느냐? 내 사명과 내 부르심이 뭔지를 잊어버리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살아가긴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놓쳐버려요. 이게 연세가 들면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를 놓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야.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영적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소망이 뭐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그거를 날마다 생각해 주는 거야. 너는 누구고 너의 부르심이 뭐고 너의 소망은 이것이다. 그걸 붙들도록 하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낙이 없어요. 지쳐요. 소망이 오늘도 나를 주관해야 돼. 그럴 때 지혜와 계시형이 나를 불러요.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으며 나는 나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딱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 됐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또 저녁 때고 자고 이렇게 쓰면 그 심각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큰 꿈, 소망은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지혜와 계시형은 뭘 알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어떤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이 있게 다가오면 우리가 막 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게 별로 세상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세상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온전히 구해서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외우세요. 웬만하면 외워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혜와 계시형이 딱 임해서 나에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계시죠.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소망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의 소망이 어떤지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건지 그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계시와 지형으로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냥 막 쫓겨가지고 막 사는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지혜와 계시형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또 분명히 이렇게 조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호흡을 해야 되죠. 많이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이 살이 찌지만 우리가 호흡을 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줬죠. 영적 삶을 위해서는 영어로 기도하는 거. 주로 우리가 영의 기도는 주님 앞에 직접 직구하는 기도죠. 이게 이제 방언의 형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감동에 따라서 또 주님 앞에 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를 같이 섞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의 분량도 넓어지고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지금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런 아주 중요한 때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그 영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걸 궁금하면은 통변을 구하셔야 됩니다. 통변을 구해서 이제 방언을 더 많이 하시고 또 마음의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영이 막 도모해서 건강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임해서 도와주는 영역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관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계속 틈틈이 해나가면서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 우리 영이 막 기쁘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자기를 잘 돌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올 때 막 힘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영이 막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너무 막 이게 주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이 막 즐거워서 오는 거하고는 벌써 모습이 틀려. 걸음걸이가 틀리고. 네. 여러분 다 오늘도 어떤 모습 왔든지 나갈 때는 충만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런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결론을 정리해놨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또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인도를 받으며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힘쓴다. 아주 핵심적으로 저 얘기를 딱 했죠. 이 비밀을 내가 다 가르쳤어요. 내가 오랜 세월 이 비밀을 내가 터득한데 오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와 지형이 늘 나를 조명해서 내가 어떤 전진지를 늘 이렇게 깨닫고 나가고 그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영원히 이제 주님 바라는 그 성숙과 성장의 그런 계절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